지난 시간에는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언급했고, 오늘은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드리는데,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을 이라고 제목을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조금 더 체험적인 제목이 없을까 해서 떠오른 도끼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이 본문에서 특히 열왕기 하에서 도끼 하나가 뭐가 대단하다고, 철물점에 가면 지금 돈으로 한 10,000원이면 삽니다. 제가 뭐 도끼를 사보진 않았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망치나 도끼나. 도끼가 좀 비쌀지 모르겠습니다. 수의 분량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 10,000원. 글쎄요, 많아야 뭐 20,000원 아니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재산이었어요. 빌려온 거예요. 집에 도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서 빌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경제 상황이 아주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직업이 많이 없었고, 뭐 지금처럼 상점도 많이 없죠. 지금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전 세계가 옛날 세상이, 이건 세상이 아니거든요. 옛날엔 뭐 가게가 몇 개 있습니까? 무슨 백화점이 있습니까? 무슨 쇼핑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눈이 번쩍 뜰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최첨단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의식으로는 이 당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도끼 하나 가지고 왜? 도끼를 빌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도끼가 물로 가라앉죠. 왜? 도끼 안에 그 수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밀도가 더 연약하면 물의 밀도보다 연약하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도대체,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그때 엘리사는 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서 거기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떠왔습니다. 아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신신학자들이 보면 이걸 무슨 오화로 생각할 겁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외면한 채 저는 죄로부터의 구원. 자, 오늘 첫 번째 대전은 죄의 지배, 두 번째 대전은 은혜의 지배가 되겠습니다. 죄를 언급하게 되면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해요. 우리 은총 교인들은 아니지만은 저 젠틀맨들에게 가서 죄를 설교하면은 인상씨 부러집니다. 왜? 공격하는 거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도 죄를 지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지금 사업체가 몇 개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놀라운 이 같은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나한테 죄라고 하는 라벨을 딱 붙이는 순간에 튀지 않겠습니까? 튑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고 힘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관한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 인간의 실체에 관한 설교를 인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껍질들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다 벗기고 당신들이 지금 왕복을 입거나 장관의 의복을 입거나 아니면 사제의 옷을 입거나 다 벗긴다. 왜? 말씀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죄, 그리고 지옥 설교. 치를 떨면서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빗나가는 거예요. 왜? 설교는요,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생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필요한 거.
이게 설교자가 이 강단에 딱 설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삶의 문제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저들에게 지금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으니까 내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망치는 망치 역할을 해야 되고, 콩나물은 콩나물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죄에 관한 개념이나 이걸 가르친다는 게 무척 힘들어요. 굉장히 이 죄가 교활하거든요. 죄를 핀셋으로 집어넣으면 죄가 미꾸라지처럼 도망가요. 사람이 밑바닥에서 도망다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잘 못 잡아요. 뭐가 죄라고 하는 거를. 자, 오늘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은혜의 지배받음, 이 두 가지. 첫 번째, 죄의 지배를 받는 현실. 죄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뭐냐?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나요. 나는 선을 원한다. 그런데 원하는데 내 원함과 반대로 악을 행한다. 원하는 마음은 있다. 그러나 원함을 따라 행하는 행함은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음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선을 행하는 마음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다. 근데 막상 행하지 못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괴롭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옛날에 사형수들에게 가하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이미 죽은 자, 시체된 자를 그 사람과 묶어놔 버려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또한 사형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죽은 자, 무덤에 있는 자를 이 사형수에게 묶어 밧줄로. 그럼 며칠 있다 이 사람도 죽어. 죽는다고. 썩어서 죽어요. 무서운 방법이 차라리 총 한 방 쏴서 죽이는 게 낫지. 며칠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이 죽음의 시체가 된 그 사람의 모든 세균과 병균과 독기운이 다 들어오잖아. 그 서서히 죽잖아요. 그 썩은 냄새 맡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망에 내게 사망의 몸 시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죽는다 죄 때문에. 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는 인류 최대 신학 서적이에요. 이런 서적이 없어요. 모든 종류의 신학 서적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인간의 실태나 인간의 실체를 아주 그냥 완전하게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집에 지금 묶어놨어요. 시체가 묶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그 시체가 뭐냐?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뭐냐고 말이에요. 자, 내가 만일 뭔가를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게 된다면 그때 나는 내 안에 뭔가 나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러면은 이 죄가 귀신이나 그거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분법화시켜서 나는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원하지 않은 걸 행하는 인간이 둘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분열정세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분열된 존재라고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걸 해요. 우리 청소년들 가끔 그런 거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게임을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했어요. 근데 누가 안 가르쳐 줬어. 그런데 내 안에서 이걸 계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과 양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대로 행하느냐? 아니야. 양심대로 행하지 않고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제어를 못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음란 비디오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사람이 중독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독되어 있는 이 관음증, 보는 거, 음란한 걸 보는 걸 관음증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 관음증에 걸려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괴로워한대. 인간 말종이구나 내가. 화장하고 옷 입고 다니면은 그래 내가 뭐나 된 것 같은데 사실 빗고 뭐라 가면은 인간 말종이거든. 그러기를 그 다음날 다시 마음을 먹고 나면 또다시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세월을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인간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한단 말이야.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해요. 인격이 파열된다고 말입니다. 특히 음란증, 음란 영상물은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제1호야. 직선 코스란 말이에요.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나에 대한 존중심이 완전히 깨져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존중심, 나 자신에 대한 이 존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우상숭배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신념과 의식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버러지야, 버러지. 그럼 어떻게 살겠냐고. 버러지인데. 그냥 버러지야. 개 같은 존재야. 잘난 척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개 같은 존재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뭐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아주 멋진 일들 하지만 돌아서면 짐승이야. 그러니 이 같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못 살지. 누가 이렇게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죄가. 악을 향한 경향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성. 선을 대적하는 경향성. 이게 죄라고 말입니다. 자, 이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의지예요. 그 의지가 어디에? 내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선한 걸 싫어하고 악한 거를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고 마귀의 것을 좋아하는 이 같은 의지. 그렇게 흘러. 그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 그 마음의 방에 그쪽으로 흐른다니까 자꾸 흘러.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냐고.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언제 생겼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라는 실체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나야. 그래야지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거든. 여러분, 기독교가 도덕 강론이거나 윤리 강론이 아니에요. 교회로 오는데 수많은 신사들, 수많은 그 선인 선남 선녀들이 와서 오늘도 멋진 말씀을 들을까 설교를 들으며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살자라고 했는데 죄를 싫어하면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 왜? 당신 실체를 벗어났기 때문이야. 인간의 구원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당신은 죄인이다. 여기에요. 이 죄 때문에 당신은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당신에게 주어진다. 죄가 10,00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000개 중에서 단 하나만 있어도 당신은 지옥 간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다. 죄가 1억 개가 있다. 죄 종류가. 인간은 1억 개의 죄를 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억 개 중에서 딱 하나만 져도 당신은 지옥이다. 아니 나머지 하나도 안 졌는데 그래도 지옥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는 길을 바로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크고 적고가 없어요. 죄는 그냥 죄야. 많고 적고가 죄는 죄라니까. 목이 많은 죄를 져도 그냥 지옥의 멸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당신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면만 가르치다 보면은 인간의 실체를 몰라. 그런데 이 긍정적인 면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편의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싹이 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여기서 벗어날까? 이제 복음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의 실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완전하게 해결받는 길이 있거든요. 완전히 싹을 딱 잘라버리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순죄 덩어리인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을 향해 자기가 간다고. 여러분, 이 곤충의 왕작적이 사마귀죠. 왕 귀뚜라미는, 대왕 귀뚜라미는 사마귀도 잡아먹습니다. 또 우리나라 배짱 여치라고 사마귀하고 붙여놨는데 배짱 여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충 이 사마귀는 곤충들을 다 잡아먹어요.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사마귀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점점 이 곤충의 왕자가 물가를 찾아 물이 어디 있나, 연못이 어디 있나 그걸 찾다가 물 쪽으로 펑펑 빠져 자살을 해. 사마귀가 자살을 한다고. 근데 누가 그걸 시키느냐? 그 안에 연가시가 있는 거야. 사마귀 안에 연가시. 보통 이 사마귀 안에 연가시가 많이, 다는 아닌데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 실 같은 연가시, 회충이죠, 일종의. 연가시가 이 사마귀를 물가로 자꾸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 연가시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사마귀 몸을 빠져나와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마귀는 자꾸 물을 찾아. 원하지 않는데, 죄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아는데 사람을 죽이고 싶어. 사기치고 싶지 않은데 사기치고 싶다니까.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해. 달콤하거든. 거짓말하되면은 하고 싶지 않아. 속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의식과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정체가. 죄라고 하는 정체가, 이 죄가 나를 지옥 가고 싶지 않은데 지옥으로 보낸다니까. 사마귀가 물이 싫지만은 물속으로 가서 자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본성이 가게 돼 있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싶었겠어요? 동생인데. 근데 가인 안에 있는 분노는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어. 죽인다니까.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간 주님을 따라다녔잖아. 하나님의 신성을 봤잖아요. 우리 평생 동안에 예수님과 단 1분만 대화해도 좋겠지. 꿈이야, 그거는 꿈. 단 1분만, 한 30초만이라도 주님과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저분의 권위와 저분의 신성과 저분의 행동은 인간은 못해. 그런데 그는 마귀 편을 들어.
마지막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이런 속삭임을 줘. 야, 네 선생은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현실적인 이득이라고 취해라. 현실적인 이득이 뭔데? 돈이라도 만져, 30명이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30명에 팔잖아. 그 가룟유다 안에 있는 죄가 가룟유다를 지옥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있어요. 인간 안에는. 계속 인간에게 회개하라. 죄를 뉘우쳐라. 당신 나라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헛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거야. 전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 지금 저기 돌아다니는 인간들 모두가 다 그런 거야. 다 죄인들이 그 안에 이 안을 까보게 되면 그 안에 튀어나온 검은 정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죄야. 그 죄 속에 잘난 척이 있고 위선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돈에 대한 사랑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수근수근됨이 있고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당쟁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사기침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중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죄에서 난다고 말이야. 그 죄에서. 여기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은 파멸이에요. 성경이 진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이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모두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돼. 두 번째. 은혜의 지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니 목사님, 아무리 은혜의 지배를 받아도 그가 죄가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어도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비입니다. 근데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죠? 십자가 피의 공로를 받아들였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먼저 자신을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죄의 실체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실체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다시 회개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반복과 이 연쇄작용에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당신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갑니다. 십자가 앞에 갑니다. 나는 갈보리로 올라갑니다. 주여,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그 피,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달려들어도 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 이름을 인간이 감히 망치를 들어서 대못을 두드려 박으면서 그분을 모욕했는데 그 모욕받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은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과 내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졌다는 것, 당신의 내 죄인의 자리에 서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리에 세워서 당신의 의로움을 내게 입혀주었다는 이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부터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것으로 화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날 대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다. 너는 누구냐?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냐? 자, 네가 당신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여성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성이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B라는 여성은 아주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성이었다. 그런데 A라는 남성은 왕이었다. 왕과 결혼했다. 그럼 이 A라는 여성, 이 B라는 여성은 지금부터 왕후가 되는 거다. 왕후. 떨어뜨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B라는 여성은 A라는 이 왕 안에 있다. 그분 안에, 그분의 품 안에 있다. 그분의 존재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 B라는 여성은 그냥 B가 아니다. A의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됐고 예수의 소유가 됐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됐다는 말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화가 돼버린 거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이거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야, 일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never condemn.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절대로. 아, 목사님,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신데 참 신실해요. 그런데 그도 죄의 지배를 받았는지 신실한데 친구하고 싸우다가 칼로 찔렀어요. 상대방이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 죄인 아니에요? never. 죄인 아니야. 절대 정죄함이 없다. 아, 목사님, 우리 주변에 여집사가 하나 있는데, 돈을 꿔갔어요. 돈을 한 1,000만 원을 꿔갔는데, 안 갚고 있어요. 안 갚는 겁니까? 못 갚는 겁니까? 못 갚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우리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갚지는 않고 있어요. 못 갚으니까. 그 여자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닙니다. 죄인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목사님,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는 다니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다 죄인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지면 그냥 죄인이에요.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설령 나도 모르게 죄를 졌지만은 그 죄를 그 사람들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돈은 못 갚지만은 그 여자가 일부러 돈을 떼먹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도 팔고 싶지만은, 갚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자꾸 사과를 하는 겁니다. 죄인은 아니에요. 자, 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결코예요. 결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컨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너는 죄를 범했다. 이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보듯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예요. 이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가끔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대한 아픔을 갖고 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걸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가 1톤의 죄가 되건 2톤의 죄가 되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믿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법적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라져요. 조금씩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제 주님의 의뢰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점점 죄가 싫어져요. 죄를 피하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죄를 짓고 나면 막 전기 고문하는 것까지 괴로워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그 속에서 이 죄가 싫어져.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건 행하고 싶질 않아. 피해. 도둑질도 싫고 그리고 거짓말도 싫고 사기치는 것도 싫고 수근수근하는 것도 싫고 남 비난하는 것도 싫고 간음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싫고 위선 떠는 것도 싫고 욕심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만머리쯤 돈 사랑도 싫고 인간 본의 인본주의도 싫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두 가지 경우 법적으로 사라지고 실제적으로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해야 되지만은 평소 때 죄 하면서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의식은 갖되 그냥 죄지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을까 죄를 안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젠 죄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지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 본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말에 펄쩍펄쩍 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낮에는 멀쩡하게 친구들하고 막 잡담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가서 오늘 했던 일, 내가 과거 했던 일, 내가 한 달 전에 했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치를 떨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잖아요. 펄쩍펄쩍 뜁니다. 왜?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델센의 빨간 구두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델센의 동화 빨간 구두. 구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항상 지저분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부인이 빨간 구두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갈 때 이 구두를 신고 가거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빨간 구두가 예뻐요. 근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죄를 없애는 건 빨간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와서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를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야 얼마나 그렇게 예쁜 구두를 그렇게 신고 왔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구두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춤을 추기 시작하는 이 구두를 신은 아가씨 이름은 카렌이거든. 카렌. 막 춤을 추는데 막 여러분 교회당에서 춤을 추고 주치해서 그 춤을 추는 순간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환희롭고. 그런데 춤이 멈춰지질 않아. 교회 바깥으로 인사하고 나왔는데 거리에서 계속 춤을 추고 다니네. 거리마다 들판과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서 계속 춤추고 다니는 카렌을 사람들은 넋을 놓고 보았습니다. 이러기를 몇 날 며칠 하는데 이제 지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춤이 안 멈춥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나다 보니까 사람을 사형시키는 목을 자르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 팔을 좀 잘라달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도끼를 들어서 그 카렌의 발목을 잘랐습니다. 두 발목을 잘라버리니까 여러분 신발과 카렌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그 발 대신에 나무로 발을 하나 만들어서 카렌에게 끼워줍니다. 의족이죠. 이제 됐거니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웬걸 그 발목이 춤을 추면 날 따라온 거야. 그 발목이 신발 신고 있는 발목이 춤을 추면서 따라와서 자기 집 앞에 가서 온 겁니다. 기겁을 했죠. 카렌이 기겁을 합니다. 의학하면서 자기는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집까지 따라왔네. 그때 카렌의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시야가 쫙 열리면서 교회 피아노와 풍금과 교회당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빨간 구대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뭡니까? 안데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 구조가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구두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발목을 잘랐잖아요. 도끼로, 도수부가. 그 뭡니까? 세상의 종교와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에 귀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따라옵니다. 길은 하나,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은혜로 날 덮어주세요. 당신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힘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끝나. 더 이상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까 본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님 때문에 그는 죄에서 건짐받고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로 들어가서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열왕기하에 여러분 이 도끼가 떨어졌어요. 물가에. 이 도끼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도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끼가 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인간은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 하나를 던집니다. 십자가 나무를 던집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해석해 볼 때는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이 풀립니다. 십자가 나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서 흘리는 주님의 피를 얻는 순간에 이 도끼 문제는 역경을 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죄가 날 지배를 못해요.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요. 이 신비를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는 도끼가 물에 가라앉던 그때의 도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체포된 자는 이 죄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죄를 때떨어지면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자백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느 집단처럼, 이단 집단처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자백하지 마세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아픔을 드렸기 때문에 자백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께 아픔을 드렸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이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에다 체중을 실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에서 구원받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다. 내게 족쇄를 채우는 건 없다. 이제 날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돌아간 정체는 없다. 사탄도 마귀도 그렇게 못한다. 이 우주 안에 나를 갖다가 제어할 만한, 속박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난 예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아닙니까? 자유. 어떤 것도,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내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처리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떠오른 도끼의 비밀입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가 많고, 우리는 과오도 범하고, 인간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자, 그들을 완전한 자로, 무구한 자로, 죄 없는 아들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신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 복음을 안 전하겠고 어떻게 이 복음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같은 구원을 베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